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월요일은 17일 국가 공휴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였죠.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셨어요. 흑인으로서 인권 운동가이셨습니다. 그분의 연설문 가운데 20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연설문이 있죠.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연설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서명한 지 약 100년이 되는 1963년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평등 사상 이것을 대중 앞에 선포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인구가 모였다고 하죠. 인종을 초월해서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그 분위기에는요, 사실 연설문의 내용과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흑백 간의 인종차별이 여전히 만연되었던 그러한 시대. 이러한 그 연설이 있은 후 45년 후에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도 흑인 대통령이 선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연설문의 내용을 잠깐 우리 좀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은 역경에 시달리고 있지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이전 노예 자녀들과 노예 주인의 자녀들이 형제로 한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엘리바마의 인종주의자들이 물러가고 거기서 나의 아들과 딸이 백인의 아들과 딸과 손을 잡고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미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해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오미크론이라는 그러한 변수로 우리가 어수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비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전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 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신비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요, 비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35살 젊은 나이였죠. 역대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영광도 잠시 1968년 4월 4일에 한 백인에 의해서 총격을 당해서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가운데 그 장례식을 그의 아버지 목사님이 그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요, 예전에 이 아들 목사님이 평소 했던 그 연설을 그때 들려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죽는 날 그 자리에 있게 되거든 너무 길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노벨 평화상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상을 받았다고 아니면 너무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는 침묵 속에서 정의를 외쳤다고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만 말해 주십시오. 이런 연설문을 남겼는데 그것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요, 어떤 많은 업적보다 정말 단순히 자신이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생을 마감할 그러한 날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억되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흔적을 어떻게 여러분은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 주는 그 자유함, 이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남에게 섬기고 베푸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자유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이 되면요,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적인 생각이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크리스찬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인이 되게 되면 뭐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진다.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런 말이 맞을까요? 우리 믿는 자로서 여러분 좀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좀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여기시면요, 한번 그것을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피해의식 속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깊이 자신을 좀 들여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자유함의 모든 행위들은요, 어떻게 보면 죄와 육체의 욕망, 어떤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어떠한 그 자유함을 쫓아 보면요, 거기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가? 없습니다. 돌아서면 허탈하기도 하고 어떤 마음의 후회가 밀려오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조미료나 여러분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때 처음엔 굉장히 자극적이고 맛이 있어 보이죠. 달콤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건강을 망가뜨리듯이 여러분, 세상의 자유함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이 세상의 자유를 통해서 이게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 끊임없는 그러한 먹고 마심이 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세상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의 자유는요, 죄와 사망을 넘어선 자유입니다. 영원한 자유예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러한 자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그러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또 안 되고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더 넓은 세계,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개념을 이렇게 떠올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또 눈치 안 보고 꺼리낌 없이 다 하는 것, 뭐 이런 게 자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를 자유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비롯된 그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모르긴 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통제불능. 내가 자유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걸 이걸 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를 통해서 더 증세가 넘어가면 중독 증세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한히 함으로 거기에 빠져가는, 인생이 무질서해지고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의 면도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기도한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서로 상충되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우산 장사는 늘 비즈니스를 위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 아이스크림 장사는 한쪽에서 늘 날씨가 더 이렇게 햇빛이 나서 덥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에 합당한 기도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내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조절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복된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그러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자유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힘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게 상공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탁구 선수가 탁구 라켓을 사용하지 않고요, 밥주걱으로 시합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강하게 드라이브도 걸고 어떤 이게 스매싱도 때리면서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는데 이 밥주걱으로 자유롭게 넘기는 거예요. 점수를 내주기도 하고 마음 먹으면 점수를 올리기도 하면서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자유이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경기를 이길 수 있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냥 적당하게 져줄 수도 있는, 여러분 이런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내 멋대로 한번 내 계획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자유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유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덕을 세우는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8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우상 제물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였어요.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았죠. 이유는 이 고기는 일반 고기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근데 그 가격이 싸니까 그 고기를 사 먹는 그러한 성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사 먹었을 때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초보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제물, 불경건한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 또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 우상이 뭐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인데, 헛것일 뿐인데 거기다가 뭐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이 고기가 부정하게 되느냐? 없는 것에 드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자인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믿음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안 먹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그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우상을 그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러한 것이 옥신각신하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죠.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괜찮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될 경우 정말 이 가능한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남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실천하는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믿음의 성숙,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할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유익하다, 유익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판단에 옳은 것이 유익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한 유익은 사실 우리의 한계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골라서, 좋은 것만 골라서 선택하고 추구하면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광야 시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 유익한 것만 취하지 않았는데 그 광야 시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형통과 공고의 날이 엮어져서 우리 인생의 유익을 만들어 왔다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유익한 것을 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안전하고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요. 그날이라는 말이 있고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의 여건.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날 미래가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기뻐하고 뛰놀라 그래요. 왜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지금의 상황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상황.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주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자들에게. 심령이 주님 앞에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줄인 자들,
또한 주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늘에서 예비된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할 때 진정으로 더 큰 유익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덕을 세운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건물을 세우는 것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건물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혼자 힘으로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힘써야 되고요. 하나씩 돌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돌 놓을 때는 이것이 건물이 되겠다는 생각을 잘 그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돌 하나 놓고 블록 하나 놓을 때는 그것이 건물이 되겠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개 한 개 올렸을 때 비로소 그 건물이, 빌딩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 서로라는 말, 서로 함께 협력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이 모습,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세우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경험해서가 아니라 세워지는 그 과정,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힘을 합해서 세워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더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는 만물의 주가 되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또 한편으로 정말 만물의 종이 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주가 되고 예속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뒤에서는 종이 되고 예속된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행동하라가 아니라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제하고 제한해야 될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하면서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 자유의 그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해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든 것에 자유하나 스스로 자유의 제한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 이런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부류는 이렇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 개념을 깨우쳐주고 또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러한 가능성과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셋째 부류는 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알고 실천해 가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둘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실제로 이 둘째 부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분명합니다. 은사도 경험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자기 방식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믿음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체험과 은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며 아무도 자기의 주장에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자유로운 그러한 삶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흑백 논리, 그런 판단에만 예민했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유익과 정말 교회의 여러 가지 덕과 영적인 여러 가지 질서를 생각하지 않은 이러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금 문제가 먹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유의 제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주님이 만일 너가 왕이면, 네 말대로 왕이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 봐라. 네가 진정한 왕이면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주제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이런 조롱을 받으셨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 못 내려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자유의 제한을 하셨어요. 만약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죽음과 죄의 공포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의 순수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유의 제한을 가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어떤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이루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에 자유롭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자유를 스스로 제한받는가, 이 그리스도의 자유 사용에 대해서 아주 규칙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이게 결론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래다. 여러분, 자유의 제한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자유의 제한을 해야 될 그 기준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 자유를 우리는 행사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 자유의 의미가 분명히 살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는 개념,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고 약간의 이런 모호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면 32절 말씀이에요. 32절을 보니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 유대인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 교회와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 이 기준이 이제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공동체, 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거쳐서는 안 되느냐 하는 그 분명한 목적, 결론이 10장 33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장 33절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 거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결론이 결국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자유는 결국 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자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 자유를 걷어서 제한하기도 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유는 어떻게 사용돼야 할까요? 우리가 또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자유, 이 자유는 어떻게 사용돼야 할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된 교회와 영혼들이 정말 실족하지 않고 정말 주신 그 자유, 한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이 자유를 우리가 함께 이루면서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